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앞으로의 날들을 걱정하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6월 3일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이 대선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이미 마음이 나뉘어질 대로 나뉘어지며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오늘날에 이 많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반등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아도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 초대의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부흥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과 회개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과 회개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어떤 시대요? 타락한 시대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C.S. 루이스가 통찰력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지만 오늘 이 C.S. 루이스 신학자가 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시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 시대래요. 오늘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사회적 이슈들을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죽게 만들고 온갖 협박과 술수로 해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도 춤을 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아주 편만히 펼쳐져 있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 많은 이슈와 소식들을 살펴보면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들이 정말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타락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이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은 말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슈를 들으면서 저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양심도 없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담한 소식들, 답답한 소식들, 그런 소식들만 들려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아니에요.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지만이 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이 회개를 외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 입술만 회개하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이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죄악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까지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 모습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에 힘써야 될까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왜 회개에 힘써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앞장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일에 이 대표 기도로 집사님이 했지만 이 집사님의 기도 내용도 그렇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감사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6장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회개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이 봉헌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6장의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6장 24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일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전체 내용을 살핀 것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만일, 여러분 24절에서도 만일, 그리고 26절에서도 만일, 28절에서도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서 전쟁에서 패하거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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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마치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만약에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만약이라는 이 현상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의 우매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가 앞으로도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그런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잔인무도한 악한 죄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태평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일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오히려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통해서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이 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는 지도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오늘 말씀 속에 대통령이 기도하면이라고 써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기도하면 써 있습니까? 사장이 기도하면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직분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날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온전치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오염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를 살펴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뉘우치는 것. 예? 이것은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유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뉘우쳤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뉘우침. 그런데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한탄을 섞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걸로 끝나요. 그게 유다의 회개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회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다의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우리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 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행동이 변화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회개, 이 두 번째 반응과 세 번째 반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6월절 만찬 가운데 이미 유다가 행할 일을 아셨지만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유다임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뉘우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6월절 만찬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행동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가 고스란히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펼쳐지는 이 세상, 나와는 상관없고 기성세대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각하면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에 뉘우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였음에도 한 말에 이 죄를 깨닫는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게 한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잔인하고 무도한 그 악한 제일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회개가 다윗에게도 일어나잖아요. 뉘우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였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나의 모든 제약들을 다 버리고 무너져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뉘우침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